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이번 과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신명기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 기억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상하지요? 왜 신명기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번 과는 시작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인간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심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분명 모세의 설교인데요. 모세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누가 함께 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의 우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누가 우리를 붙드시며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신명기는 이 단순하면서도 중대한 사실을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버팀의 믿음일 겁니다. 여러분, 버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꾸만 변화하고 고꾸라지는 믿음의 생태계에서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버팀이라고 하면 단단함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떠오를 수 있는데요. 사실 버티려면 유연해야 합니다. 파도를 가리는 이 서핑보드 아시죠? 서핑보드에서 버티려면 유연해야 합니다. 꼿꼿하면 물에 빠지고 말아요. 강풍에서 단단한 나무는 쓰러져도 유연한 갈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온라인 영상 예배, 개인적인 비대면 신앙생활, 가정에서 신앙교육으로 믿음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에 유연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꼿꼿하면 쓰러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유연함을 위해서는 단단함이 필요해요. 단단하게 땅을 붙잡지 않은 갈대는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변화되는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잡지 않으면 온라인과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버팀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버팀이 필요한 것이죠. 언제 끝날지 몰라서 더 힘든 코로나 시대, 우리는 잘 버텨야 합니다. 버팀은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버텨야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생태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예배드리고 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버텨내야 믿음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번 과의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첫째로 깨닫기입니다.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그리고 느끼기. 지금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행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과를 공부하시면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일요일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사역. 성경 전체에서 또 이스라엘 긴 역사 속에서 모세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모세의 역할과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그가 아무런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40년 동안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고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그가 이처럼 소위 말하는 40년 장기 근속을 했다는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교과는 모세의 사역을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성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바로 파괴해버리는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의 행동에 집중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범죄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게 했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사실 모세는 그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의 죽음은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대요. 이 과정에서 매우 많은 신학적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의 그러한 성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참고 이끌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진정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런데 그 모세의 이러한 자세와 성품이 그 누구를 예표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모세가 예표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삶의 도전이고 과제로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고백할 만큼 그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떠합니까? 누군가의 범죄나 실수가 나의 가슴을 찌를 만큼 아픔이 되고 있습니까? 또 그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나는 내 생명과 구원을 맞바꿀 만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성경의 예언에 관심을 가지지만 혹 그것이 내가 잘 준비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하기 위한 마음과 노력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은 자신이 그 무리로부터 떠나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죠.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자신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교제를 경험했어요. 그 순간에 자기 백성들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멸망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의 형편을 나 몰라라 했다면 적어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아마 다르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정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상관없는 죄를 위해 모세는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금의 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는다면 왜 우리 중에는 모세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내 구원의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일까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할 때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그가 여러모로 정력을 쏟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의 소심함은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련을 고상하게 잘 견디어냈다. 여러분, 이게 모세를 향한 시험이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이 상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월요일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성취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빠진 메시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시대와 장소라는 현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속적인 적절성이 더 예리해지는 거지요.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신명기의 그 다음번 책인 여호수아와 연결하는 것처럼 민수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신명기의 1장 1절과 그 내용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때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에 40번째 되는 해였음을 강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광야에서의 40년 삶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요단의 동편 모압 평지에서 머물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었으니까 지리적으로도 광야의 끝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의 끝점이고 입가나안의 시작점이 되고
또한 공간적으로는 경계선이고 시간적으로는 교차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뒤로 보내는 것이고 동시에 가나안을 앞으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평지는 광야 생활에서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고 가나안 생활을 향하여는 미래를 바라보는 접촉점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 특별한 장소와 시점에서 주어진 것이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경계에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바로 그 경계의 시점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적절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 부분에서 언급되는 또 다른 짧은 한 기간이 있어요. 바로 10하룻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약 40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하였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거리와 그 거리는 시간 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소모하고 허비해야 했습니다. 11일이면 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이것을 날수로 계산해 보면 11대 14,60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인 거죠. 감사와 불만의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삶의 차이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하룻길의 축복을 40년의 저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이 40년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그런데 실제로 광야 생활에 40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믿부심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영감의 표현을 보세요.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의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과 적용 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화요일의 내용입니다. 1000배나 많게 하심. 자, 먼저 신명기 1장의 몇 성경절을 확인하시겠는데요. 좀 깁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러한 전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에 근거했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백성, 축복, 그리고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세의 설교에서도 그 세 가지가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백성입니다. 1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 무렵에 이스라엘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에 따라 늘어나는 요구에 맞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게 된 거죠. 둘째는 축복입니다. 11절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특별한 축복의 관계를 약속하셨죠. 그 축복의 약속이 여기서도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 관한 부분인데요. 8절입니다. 이동하는 유목의 민족에게 땅은 정착을 의미했고 안락과 평안을 의미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로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게 될 만큼 그것을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도 조직과 구조 그리고 책임을 나누기 위한 체계가 필요했다. 이스라엘은 조직된 총회였으며 이는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비록 다른 상황 속에서 일하긴 했지만 바울 역시 자신의 유대 배경을 발휘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마치 신명기에 등장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총회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책임을 맡김으로써 몸이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하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든 공동체는,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는 질서가 우선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교회에서의 봉사와 은혜의 활용까지도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고 권면해요. 셋째, 공동체의 재판은 반드시 공평과 정직을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중에 치리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동일한 경건과 공의의 원칙은 복음 시대에 새로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들도 역시 따라야 할 원칙이었다. 모든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이를 배정하고 적합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데 있어서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제시된 지도자의 직분의 높은 표준을 성실하게 지켰다. 수요일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수요일의 교과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는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서 있다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적인 책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과 그들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이 무고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셔서 심판하시죠. 이 연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14,7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연병을 그치게 했던 것은 바로 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연병이 엄습한 지역과 아직 그렇지 않은 지역의 사이에 섰다는 말로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아론이 죽어야 할 사람들과 용서받아 생존할 사람들 사이에 섰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병이 갑작스럽게 창궐한 가운데 삶과 죽음의 중간에 서서 죽음의 위험에도 게을치 않고 중보 사역을 감당했던 그 아론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을 개의치 않으시고 죄인들을 향하여 생명의 중보자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 타자 앞에서도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시민은 당연히 이 땅의 나라에서도 충실한 도덕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 반대로 이 땅의 도덕적, 윤리적 삶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삶에도 충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 있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교회 울타리 밖 공적인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공인, 그 퍼블릭 비잉임을 인식하고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론이
자신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의 저주가 끝이 났고 죽을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현대의 교회는 그 중간에 서서 양쪽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어나 성막으로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을 멸하고 그를 더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목요일의 내용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 신명기에 나타난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두 가지 징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가 상대의 나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너 우리랑 전쟁하자 이렇게 선포가 하죠. 그러면 상대 나라가 여러 가지를 생각한 후에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의 수도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화친하자고 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전쟁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겠다. 그냥 우린 너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화친의 의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를 받았던 나라가 전장을 포기하고 화친을 신청하면 선전포고했던 나라가 그 화친을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 대신 그 나라를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종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거 쭉 끝이에요. 근데 또 선전포고에 대해서 두 번째 또 다른 반응으로서 싸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좋아. 우리랑 싸워보자. 니네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을 이기면 진쪽 나라의 남자들은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여자와 가축들은 살려뒀어요. 이것이 신명기에 나타난 첫 번째 전쟁법이에요. 누구만 죽인다고요? 싸움에 나왔던 장정들. 남자들만 죽이고 아이와 여자와 가축은 살려두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에는 두 번째 다른 전쟁법이 나타나고 있어요. 헤렘법이라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입니다. 이 헤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전적 의미로서 진멸하다, 완전히 멸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헤렘이라는 말은 기식하는, 즉 호흡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헤렘법의 특징은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린아이와 여자와 짐승들까지도 모두 완전히 멸절시키는 겁니다. 전멸, 진멸, 모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런 헤렘법이 선포된 적이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경우일까요? 사울왕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경우가 그랬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 국가는 이 헤렘법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은 해야 하겠지만 설명은 대단히 어려운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형벌을 내리실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의 백성들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것은 일반적인 전쟁법이 아니라 헤렘법을 통한 전쟁이에요. 여기서 6장 보세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멸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잘 보세요. 이게 분명히 헤렘법이에요. 요즘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전염병이 처음은 아니에요. 최근에 2012년에 메르스, 그 다음에 2003년에 사르스라고 하는 이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조류독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게 있으면 그 가운데 한두 마리가 이 병에 걸리면 그것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닭이나 오리들을 다 죽이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염 속도 때문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그 전염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모두 도살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남겨두시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인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을까? 진짜 전염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니라. 병에 걸린 한 마리 닭 때문에 온 나라가 조루독감에 번지는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이 헤렘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증한 일이, 자식을 불태워 제사 지내기까지 하는 그 가증한 일이 이스라엘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정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수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지상의 거민들을 완전한 타락과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죄에 굳어진 자들을 끊어 버려야만 하셨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금요일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진멸하도록 하는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방침으로 정해주신 것은 아니다. 신명기 7장 1절은 그들이 진멸해야 할 민족에 관한 범위를 분명히 정해두고 있다. 여기에 정해진 방침들을 아람, 에돔, 애굽 또는 그 어떤 민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서는 안 될 것이었다.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는 신명기의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경계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다신론 문화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는데 이 문화가 처음에는 적대감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결국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것으로 증명될 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시내산 경험을 통해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사랑에 계속해서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나안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혼합주의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특징 짓는 정의와 긍휼이라는 기준에서 뚜렷이 다른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 숭배가 허락하는 불평과 부패와 타락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대한 경계에 서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그 경계에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보다 분명하게 우리 앞에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 교과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 분명하게 확정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3과 영원한 언약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